못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결단으로 이 열정을 하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 신앙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의를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이 의를 이루는 원리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다.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원래 원어는 카타이스 쾌테세타이라는 말인데 모욕을 주지 않다. 아니면 실망케 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실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묵상하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정서 아사처럼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왜 인생 여정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자녀인데 실망하고 또 때로는 아사처럼 이렇게 해서 변질되는 신앙이 될까? 문제는 이제 변질되는 신앙이 될 때 그걸 본인이 알면 고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모든 신앙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쇠락해진다는 걸 자기가 모른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고백해야 된다. 믿으면 고백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죠. 창세기 15장이나 신명기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죠. 근데 야훼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리스어로 성서를 번역하면서 야훼를 그리스어로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라는 뜻이죠. 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라는 말씀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신앙 대상이고 예배 대상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말이 이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가면서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됐어요. 그런데 헬레니즘이 창궐하던 시대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 대상 큐리오스가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가 큐리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여호와를 큐리오스, 야훼,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이름을 이 황제 말고 다른 곳에 붙이는 것은 신성 모독죄가 돼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기독교인들은 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순교에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가 있습니다. 폴리카르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카르포스는 69년에서 155년간에 생존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교부지요. 이 사람은 이즈미르에 있는 감독이었습니다. 스르미나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카르포스는요, 정통교리, 사도 요한에게 제자였으니까 이 정통교리를 수호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특히 당시에 이 폴리카르푸스가 살던 시대에 횡행했던 교회에 두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발렌티우누스라고 하는 이단하고 또 하나는 마르키오니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것이 생겼는데 이 두 이단들과 격렬하게 이 싸움을 했던 영적 전쟁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폴리카르푸스 순교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폴리카르푸스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때 이제 요한 1서 4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이 발렌티누스라든지 마르키온주의들이 이 교회를 흔들 때 이 말을 이용합니다. 사탄의 맞이라. 마르키온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폴리카르푸스가요, 감독이 이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이 큐리오스 주님을 가이사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강요를 해요. 그런데 이제 폴리카르푸스는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큐리오스 예수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순교의 대가를 치러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당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구원의 희생자가 되더라도 주님을 믿는 충성전 믿음의 사람이 되겠냐, 아니면 황제 숭배의 사상에 걸리니까 이거를 돌아가겠냐, 황제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얘기하겠냐 하는 이제 핍박과 고난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자연사의 죽음이 아니라 화형이나 또는 모진 고통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성경에 이르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 원어로 호 피스티온이라는 말인데 예수를 믿고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호 피스티온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었으면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고백해야 된다. 바울은 이런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곳에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게 될 거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로부터 능력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그들이 멸망하거나 실망시키지는 못할 거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는 더 이상 모욕을 당하지 않는 삶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 지금 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정의가 바뀌어서 그 이지러진 정의로, 왜곡된 정의로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서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건 수치가 아니고 모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능력이 된다. 이 능력을 고백할 때, 믿음으로 나가서 이야기할 때 일꾼이라고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는다. 모욕당하는 일이 없다. 물론 우리 요즘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욕당하고 뭐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정의가, 세상의 힘이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 세상에 주는 이 황제 가이사르의
이 잠깐의 고민, 고통, 그가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길면 80년 사는데 80년의 그 짧은 고통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이 주는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멸시와 천대를 듣고 사탄을 이긴 이 권세를 우리가 놓아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려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일어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밀라노라는 칙령을 내리죠. 이건 뭐냐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다.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황의 부름을 받죠. 이때 교황은 이노센트 4세입니다. 이노센트 4세가 교황인데 아퀴나스를 불러요. 그러면서 아퀴나스 앞에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노센트 교황이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를 이 교황청에 보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교황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퀴나스요. 초대교회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이렇게 풍성하고 많습니다. 금은보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놀라운 이 로마의 교회 건물과 장식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금으로 기둥을 세우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몄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많은 땅과 건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실화인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우리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추격하고 가느냐, 추적해 가느냐, 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될 수도 있고 아퀴나스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부르는 자라는 말은요. 파스 에피칼레세타이라는 말인데 요청하다, 예배를 드리다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대상으로 모시면서 섬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는 단계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감옥에서의 탈출 사건에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떡하죠? 성령 받고 바깥에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들은 범인이었는데, 말하자면 저 사람들은 베드로 어부였고 자기들처럼 율법 학자도 아니고 종교의 심도를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말하는가? 베드로는 여기에 힘을 얻어서 3,000명의 회개를 통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공표하며 살았다고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숨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마치 교회 다니는 게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세태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만하게가 뿌리가 되는 세상에 아주 열중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승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부리려고 하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덕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갔던데 사람 앞에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사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시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불신앙의 죄라고 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죄. 이거는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하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공개하고 외치는 이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많은 12제자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그들이 맨 처음에 우리처럼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죄악이 되고, 또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랍비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 때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못했다고요. 다 도망자가 되고요. 또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도마까지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다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공개하며 살았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세상에 공개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쉬쉬하고 있다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를 짓는 거죠. 불신앙의 죄를 지면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는 내로남불이죠. 요즘 이 정부 들어서 줄 많이 쓰는 말, 내로남불. 우리도 불신앙의 죄를 부지 중에 많이 짓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죠.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거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 받는 것은 나도 그런 면이 있었구나. 교회 다니는 척을 했고 예수님 믿는 척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공개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는 그 일을 얘기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불신앙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망할 것 같아서 얘기 못하는 것이거든요. 모욕당할 것 같아서 얘기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욕당하거나 실망당하지 않게 해준다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말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파해야 된다. 좋은 소식.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보면 존 키딩이라는 선생님이 나오죠. 이 사람이 웰튼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에게 열정적인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인상적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존 키딩 선생님이요,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해요. 학생들에게 인생과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언어의 맛을 배워야 된다. 학교 다니면서 뭘 배우냐면 언어의 맛을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말과 생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말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요,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어떤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체험한 것, 내 생각들을 표현하는 게 말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인인 우리는 어떻게 되냐? 좋은 소식, 이게 뭘까요? 축복의 말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축복의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보면 언어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거 인정되지 않아요. 말이 짧죠. 요즘은 뭐 젊은이들은 말을 뭐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뭘 사와라, 뭘 어떻게 하는 거 그걸 줄여서 2마디, 3마디로 하는데 본인들은 잘 알아듣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우리의 말과 언어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왜 그런 말이 짧아지냐 하면 이미지가 언어를 압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 이 시대는 이미지 시대거든요. 이미지로 언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말보다 그림이 중요하고요. 소리보다 영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이 학대받는 시대고요. 그래서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말이 짧아지고 우리 한글에 이 말이 맛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언어를 다스릴 줄 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명이 뭐냐고요. 사역이. 우리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 우리의 습관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요,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그러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교사가 돼야 되고요. 이웃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웃과 형제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웃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생각을 해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언어가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축복된 생각을 많이 품고 있어야 축복을 말로 할 수 있고 그 말을 실제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 교회 다니는 건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또 복을 주실 테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땅에 충만하고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소서. 이 말을 현대에 활용하면 아브라함에게 또는 영자에게, 철수에게, 또 이웃의 누구에게, 또 자녀에게, 하나님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따라 사는 거죠.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한 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인생의 축복이 되죠. 아브라함이 혼자 몸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되었다. 혈혈단신으로 되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을 배웠던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언어로 사용해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생겨서 좋은 일을 말을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는데도 정말 질투가 나고 셈이 생겨서 침묵한다는 아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것은 신앙인의 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이 잘못되면 나쁜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지고 나쁜 일을 상세히 표현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들로부터 좋은 기분이나 좋은 감격의 표현을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서 그 학습이 되어서 그렇지 않는가. 이제부터라도 좋은 것들을 말로 표현하고요. 나쁜 것들을, 나쁜 사관들을 말로 표현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멜기세덱의 얘기를 했지만은 말에는요, 성취의 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선포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합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절망과 포기의 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출애굽에 보면 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했거든요. 광야로 인도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한 걸 알아요. 마음속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잘 알지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착안하셔야 돼요.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출애굽기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불평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받은 적도 알고요.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감정들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다. 그래서 불뱀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계속되는 이 불평이 그들의 시족이 말라가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으로 우리가 불편을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요,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부정적인 신앙보다는 긍정적인 신앙을 얘기된다. 삶의 꿈과 희망을 투영해서 반영할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사하는 언어와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경험, 여러분 듣고 있던 이야기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하갈을 갖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멜기세덱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과는 절대로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 스스로 내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 물려서 징계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할 말들은 마음대로 떠들어 놓고 자기 경험을 다 얘기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이야기고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광야 생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어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하는가? 아니면 내 말이 뭐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기능을 하는가? 한마디 말이 평생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요, 하루를 빛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뭘까? 후자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만약에 이렇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알지만 생활에서 그렇지 못하고 그랬다가는 불뱀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공포하는 거, 그냥 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공포하는 거, 그거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하루를 빛나게 하는 말, 상대방을 유쾌하게 하는 말, 상대방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파괴하는 말들이 뭐냐면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하나니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우리가 주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죠.
뭐 사랑한다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그 자녀를 영원한 구렁텅이에 물어내는 거죠. 아주 파멸에 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시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미래를 열어주는 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자. 이게 성서가 가리키는 영혼을 살리는 말이거든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여기서 한 사람의 영혼이 건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의 영혼이 소생되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좋은 말을 하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교인의 인격이고 신앙의 인격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영덕교회 지체 여러분 서로 만나면 상대방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우리는 이게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여신도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이게 잘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국 여인들의 속성이 만나면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걸 관계에서 여자들은 푸니까 목적을 성취해서 푸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푸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의 어려움들을 계속 말로 표현하다 보면 그것이 본의 아니게 그게 시댁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부모, 친정부모 아니면 남편,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입에서 제어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이 사역에서 완성자가 돼서 가야 돼. 우리가 왜 이렇게 되냐? 창세기 아까 말한 대로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말이 이기적이 되고 이기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지고 사랑과의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서울여대의 정경철 교수가 쓴 글이에요. 정경철 교수가 아마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일가를 하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이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도 이 사람이 이 이야기의 범주 안에 있고요.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좋았다 그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그렇게 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도 저주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이 세상의 이기심에 자꾸 무너져서 자꾸 이렇게 세상의 욕심, 세상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드리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 사역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전하는 이라는 원어는요. 앙겔리 조메논이라는 말인데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 삶의 가치다는 거죠. 행복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만약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들이 부끄러운 것이라면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의 삶으로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 이유가 뭐죠?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하나님 행사는 뭐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움이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가 늘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망하는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가 믿음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공표해야 된다.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라고 교회 다니는 거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무너지냐면 아사왕처럼 처음에는 잘 하는데 그런데 자꾸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이기적인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바람에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꾸 부끄러운 믿음으로 전락하게 돼서 나중에 어디에 이르냐 급기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교사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좋은 소식이 아닌 남을 영혼을 파괴하고 남을 불편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내려가게 됐다. 우리도 맨 처음에 믿음이 좋은 아사왕 같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사왕처럼 부끄러움의 자리에 내려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분연히 일어서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소생이 되어지고 그들이 축복받는 것을 박수쳐주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박수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아사왕처럼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근데 자꾸 아사처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고 삶에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서 자꾸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실망하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덕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삶에 실망하는 일이 종종 생길지라도 성령의 강권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되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을 증거하고 축복을 전하는 사역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실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그들의 공격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었지만은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 그들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덕분에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역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역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이루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57장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쓰인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믿으십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하셔야 되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좋은 소식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영혼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